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림을 그린 성화 중에 예수님 활짝 웃는 얼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간간히 뭐 기독교 백화점이나 책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되게 많은 성화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모습, 또 이 엄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상징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그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활짝 웃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시에 뭐 동영상을 찍는 기계나 사진을 찍는 카메라들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곳곳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가득 찬 활짝 웃는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또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또 이웃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활짝 웃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면 몇 번이나 활짝 웃고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팍팍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웃을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기껏해야 뭐 손주들 뭐 재롱하는 그런 뭐 얘기하는 모습, 뭐 동영상으로 또 그런 거 볼 때나 또 우리 아들들을 보면 또 유튜브 볼 때 크크대고 막 구석에서 막 웃더라고요. 그거 볼 때 정도가 웃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살다 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웃음이 없어지고 또 죄로 인해서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그런 것이 현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떠오른다면 뭐 고집불통 답답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지방 도시에서 이제 출장을 갔어요. 마침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급하게 일단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분에게 말했어요. 이 근방에 제일 좋은 교회를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자동차가 달립니다. 길가에 큰 교회들이 이것저것 있는 계속 지나가요. 눈 띄었는데. 근데 다 지나치더니 정차한 것이 자그만 교회 앞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사님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지나치고 이렇게 작은 교회 앞에 세우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대답하기를 저는요 신앙인이 아니지만요 일요일에 운전하며 다니다 보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온 이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잘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또 제일 좋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각자 한번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나의 신앙 상태 가장 잘 확실히 해볼 수 있는 그 리얼미터 척도가 뭡니까? 지금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여부를 확인해 보면요 내 신앙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게 나의 삶에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요 분명히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핍박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기뻐하라는 기뻐하라. 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도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모자래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기쁨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있다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고 기쁨이 없다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들이 허락하신 그런 날들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이렇게 어떻게 그 날들이 축제의 날처럼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날은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날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은 깊은 고난으로 개월했던 자신의 신앙이 회복된 증거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요, 다윗이 처한 그런 고난 중에서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노년인 지금도 다윗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의 고난은요, 사울왕, 그 전의 왕인 사울왕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유랑과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되죠.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그의 고난은 끊이질 않았어요. 계속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된 사건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 반역은요,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밀려옵니다. 오늘 시편 3편과 4편은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3편 앞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시편 4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인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다윗을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또 쫓아낸다.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시편 4편을 친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다윗에게 힘들었는지 시편 69편 1절에 우리 주보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시편 69편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피난살이를 하며 지인들이 제공하는 그런 심령으로 간신히 연명하며 있어요. 연명하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어디서 공격을 키울지 모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한 위기 상황. 그러나 다윗은 오늘 놀라운 고백으로 그의 고백을 결론을 맺습니다. 7절 8절 우리 오늘 보면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론 맺은 고백이 7절 8절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기쁨을 당시 농경상의 가장 큰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곡식과 포도를 수확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쁨은 수확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에 가장 큰 기쁨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2배로 값이 뛰었대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사는 주식이 10배, 100배까지 뛰었대요. 그 기쁨보다 다윗이 경험하는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수확의 기쁨, 포도를 얻는 기쁨, 또 내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는 그 기쁨보다 더 크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크다. 또 편안하게 그 기쁨이 커서 편안하게 잘 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굶주리고 들여서 쭈그리고 새우잠을 잘 것 같은데 숙면한다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변 환경과 조건은요, 괴로워야 돼요, 슬퍼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기쁨,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뭐가 있어야 하는 기쁨은요, 조건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요즘에 늘 기뻐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환경이 뭐 예전보다 뭐 많이 나아져서 그런가? 뭐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나아진 건 없어요.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 삶의 환경은요 뭐 예전보다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예전에 그 사실을 알기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 함께 하신다. 그러나 솔직히 어렴풋이 알았어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지금도 저희 삶에 왜 고난과 왜 어려움이 꼈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뭐 물론 잠시 근심을 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생각하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저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의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기쁨 환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인간이 영원히 깊은 데 부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로 이 기쁨이 상실되고 말았죠.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인간이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에덴이 상실됩니다. 그 인간은 늘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를 숨기려고 애를 썼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오셔서 뱀과 이 사단의 세력을 넘어뜨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입히신 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그냥 만들어집니까? 짐승이 애매하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요. 거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보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원리에 의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이제부터 비로소 인간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전에는 인간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영혼만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요 세상의 환경에서 주는 기쁨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정말 진짜 같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또다시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오늘 얼마나 발버둥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의 실제는요 모조 기쁨이에요. 모조 기쁨. 결코 모을 수 없는 물을 모으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채 물을 찾아다녀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없이 기쁨을 찾아다녀요. 오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고요. 근데 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없이 기쁨을 찾아다니면요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팠던 웅덩이가요 터진 웅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흘려서 열심히 팠는데 그 웅덩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였어요.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언제나 바닥입니다. 언제나 바닥.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요, 그러한 미련한 짓을 안 했겠죠. 사람들이 열심히 판다고 파는 웅덩이는요, 결국에는요, 물을 모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기쁨이 없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한 그런 여자분이 계세요.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최윤이라는 행복 전도사라고 막 했던 분, 머리가 좀 시크릿하게 나오시면서 그분이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한 20여 권, 20여 권 책도 쓰시고, 뭐 아침에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 다 나와서 행복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막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10년에 이제 삶이 행복하시지 않으셨는지 자살을 하셨죠. 이제 남편과 함께 목 울면서 동반 자살을 하셨어요. 물론 그 배경에는 우리 자신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괴로웠다라는 그런 유서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행복 전도사였지만 결국에는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막 기쁘게 살아보려고, 막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기쁨의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물질을 모아서 기뻐할 것 같아서 물질을 방법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집에 살면, 넓은 집에 살면 기쁠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사면 막 기쁠 것 같아요. 막 기쁜 차도 막 바꿔 먹어요. 뭐 건강하면 기쁠 것 같아서 막 몸에 좋은 것도 먹어보지만 뭐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기쁘지 않다고 아내도 바꿔보고 남편도 바꿔봅니다. 근데 결코 기쁘지 않아요. 목마릅니다. 왜 목마릅니까?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다음 절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린 채 웅덩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이 결코 없습니다. 기쁠 것 같지만 그곳에 깊은 곳에서는요, 기쁨이 없어요. 런던의 템즈 강변에 이 법원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 뜰 안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는 뭐 특별히 사람들이 뭐 가꾸고 뭐 돌보지 않아도 때만 되면 유난히 막 싱싱하고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좀 품종이 좀 다른 거 아닌가 하고 조사해봤는데 뭐 일반 포도하고 품종이 별로 다르진 않았어요. 다만 조사해보니까 그 뿌리가 깊은 데 박혀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는 강물 깊은 곳에 그 뿌리가 내려서 그 강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요, 늘 사람들이 손이 안 가도 늘 싱싱하고 탐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자의 그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우리 주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열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떻게 편하고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고통도 있고 혼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뭐 풍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때문인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쉬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바울이 고백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뭐 슈퍼맨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울의 그 가난함, 궁핍함 그 속에서도 바울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통해서 내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풍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심을 내가 능력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조건에 의해서 아니라 내가 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에 대해 고백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지속되지 않는 그 기쁨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수돗물이 물이 뚝 끊기듯이 기쁨이 멈추는 때가 있어요. 되게 어떤 경우입니까?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또 인간관계에 상처 입었을 때, 그리고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기쁨이 사라진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분명한 사실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다만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극복을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아멘. 오늘 다윗은 위기 가운데 마음을 추스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갑니다.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나를 국민이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나 깊은 기도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의 솟아남을 오늘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과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닥친 현실만 생각하면요, 막 우라가 치밀어요. 막 화가 나요. 기도도 별 해결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오셔서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시편의 거의 모든 내용은요, 다윗이 환난 중의 기도시나 오늘 노래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려움 중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기도에 의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회복의 비밀은요, 깊은 기도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는 해결의 열쇠를 가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내가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주권자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확신, 그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기쁨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며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상황과 그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걱정은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요, 생각지 못한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고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다윗도 뭐 사람이기에 그 경험하는 삶이 굉장히 물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잘 새겨봤어요. 그러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본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쩌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 여기서 경건한 자는요, 다윗 자신을 얘기해요. 다윗 자신. 오늘 그 무리들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택하신 나 다윗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거야. 오늘 다윗의 이 왕권은요, 백성들이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왕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지금 사람들 앞에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으로 세워진 그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들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결국 이방 나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눈밖에 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사울을 버렸다. 16장 1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나는 이제 사울을 버렸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근데 그 왕이 이새의 집 안에 아들들 가운데 있다. 사무엘아, 네가 그들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새의 집안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쭉 봤어요. 근데 뭐 아들들이 쭉 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다, 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한 아들이, 막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아들도 우리 아들입니다라는 이새의 말에 사무엘이 이제 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를 보게 되고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16장 12절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얘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은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택하사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하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 어찌 너희들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다윗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이 살아날 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신 것,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어떻게 있게 하셨는가? 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세우신 그 왕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과거의 체험을 다윗이 회상해봤어요. 다윗이 현실을 보면 불안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에서 여기서 곤란이라는 본래 의미는요, 좁고 협착한 아주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넓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과거 경험에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핍박에서 벗어나 결국에는요, 다윗이 왕이 됐던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과거의 체험을 회상하면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곤란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과거의 나의 이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셨지. 이 삶 속에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닥쳐서 오늘 내 마음이 흩날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 기쁨은 정말 보이지 않을 때, 어디 갔는지 모를 때, 기도와 말씀과 이전에 인도하셨던,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회상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단한 예언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초창기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미국이 여러 영토를 확보하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죠. 멕시코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이제 미국이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멕시코에서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당시 척박한 땅이었기에 사람들이 뭐 많이 오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이 와야지 그것이 개척이 되고 발전이 될 텐데,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만 그 사금을 발견했어요. 모래속에서 사금을 채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사가 돼서 당시 막 그 미국 북미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막 캘리포니아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골든 러시가 한창 있었던 때 얘기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북서쪽의 몬태나주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 그곳에서 6사람들이 사금을 찾아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큰 뜻을 품고 이제 필요한 돈과 이제 사금을 채취해서 장비를 준비하고 부분 금으로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돈과 식량만 다 떨어지고 설상가장으로 그것을 거주했던 인디언들이 이제 습격을 받게 됩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잠깐 쉬려고 어느 모래사장에 턱 주저앉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집어넣는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사금밭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발견한 이 사금밭에서 어설프게 우리들이 채취하다가 이제 뭐 제대로 채취 못하고 사람들이 이게 발견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장비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해서 우리 다시 돌아오자. 장비도 챙기고 뭐 돈도 챙겨서 우리 돌아오자.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약속했어요. 명심할 사실은 이 여기에 사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절대 말하지 말라. 말하는 나를 끝장인 줄 알아.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이들이 이제 몰래 사금을 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뒤에 한 사람씩 원래 그 마을을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사금밭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마을 사람 100여 명이 이미 거기 사금밭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사금을 최초로 발견한 6사람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래서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도대체 여기 사금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니네 얼굴 보고 알았지. 니네 얼굴 보고 알았지. 금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기쁨은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 그 망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요, 정말 금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그 안에 배겨있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하는 것이 틀림없다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6사람들이 끊임없이 취했고 그들이 하나씩 마을을 떠날 때 가만히 뒤따라 그들이 와서 먼저 금을 채취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의 주인은 일시적인 얕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을 상실했다면요, 내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도 오늘 시편의 이 4편에서 이 다윗이 노래한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기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라시고,
과거에 내가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던 그 과거의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참된 기쁨을 몰라서 헤매는 많은 백성들에게, 가짜의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짜의 기쁨, 참된 기쁨,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시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과연 오늘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내가 오늘 기쁨 속에 오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기쁨을 상실한 채 삶을 살고 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님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 오늘 주여 한번 외쳐합심해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그 이름 알았음 환난 중에 그가 아버지 기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포도주의 기쁨, 아버지 수확의 기쁨,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기쁨의 자리에 서기를 합니다. 기뻐하시기를 합니다. 오늘 반박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캄캄을 가진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우리 세상 속에 기쁨을 찾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찾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짜와 모독입니다. 주님의 주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매년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가든지 뵙도록 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뭘 좀 소유했다고, 뭘 좀 가졌다고, 누가 좀 잘해줬다고, 뭘 얻게 됐다고 갖는 그런 가짜 기쁨, 모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모든 것에 창조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마음들이, 그 기쁨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넘치는 기쁨, 샘솟는 기쁨, 정말 우리들의 배 안에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바로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참 기쁨이야, 그것을 가진 데 기뻐, 그것을 가진 데 너희들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져봤지만, 소유해봤지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졌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기쁨, 그 신령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월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수학의 기쁨보다, 아버지 소도의 기쁨보다 정말 더 그 기쁨, 피가 쓰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남을 통해서 우리도 잘 자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시는 것, 부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시고 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오늘 머릿속에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의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